주도 하나시오, 그리스도 하나시오, 성령도 하나이심에 우리도 하나 되어서 주 뜻 함께 따르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통령 선거 중에 있죠. 저는 하나님 앞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누가 되었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정보들이 그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만은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세워져서 바라기는 이 나라 민족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워지는 정치 지도자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항상 빠뜨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어의 생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연어에 대해서는 특징이 특별해서 많이 들으셨고 또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연어는 성장을 하면 바다에 갔다가 수년을 지내다가 다시 그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회귀 본능이라고 하죠. 수천 킬로를 마다하지 않고 그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마치 순례의 길 같습니다. 생명을 걸고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는 연어가 품었던 알을 놓고 그리고 그 알이 부화해서 새끼가 되면 자신의 몸도 그 새끼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연어는 생을 마감을 하죠. 그 장엄한 이 생명의 이 흐름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생명이 이어가는 이 길은 참 이 역설적이게도 붙잡아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흘려보내고 내어놓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잘 살 것 같고 그리고 부유할 것 같고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것 같은데 실상은 붙잡는 데 있지 않고 흘려보내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연어가 그의 새끼를 붙잡고 그가 성장하기까지 그저 품고 있으면 그 연어가 생명을 이어갈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기의 몸을 주고 그 새끼가 다시 바다로 흘러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생명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한 여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자기 손으로 만든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리고 강으로 띄어보내는 그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요,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그 안에 두고 띄어보내야 했던 이 어머니의 두려움과 그로 인해 흘려야 했던 눈물과 하지만 그 두려움에 의한 눈물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이 사건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또 어떻게 흘러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기의 어머니를 비롯한 이 아기의 가족들이 경험했던 두려움과 그 두려움 때문에 흘렸던 눈물,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장을 시작할 때에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의해서 아주 극도로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정치적인 탄압이 아니에요. 그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이었고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국에 레위 족속의 한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2절에 보면 그 아기의 특징을 딱 한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 아이의 특징은 하나, 잘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이 잘생겼다고 하는 이 뜻은 외모를 볼 때 잘생겼다, 아름답다 그 뜻이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토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 맞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의도하신 바가 담겨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볼 때에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과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누가 알게 된 겁니까? 바로 이 아기의 어머니가 그걸 알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뭐 했다고 했습니까?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토브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 뭐하고 맞고, 그리고 그 모든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에 맞고, 여기 전제 조건이 있다, 그죠?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사람이에요? 잘생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시선에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우리 안에 다 뭐 있습니까?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 나 빼고 누굽니까? 바로 옆에 계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교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여러분 칭찬해 봅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세요. 바라기는 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존재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 서로가 이제는 귀하게 아름답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아기의 어머니는 이 아름다운, 이 잘생긴 아이를 석 달 동안 품에 품고 키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이가 자라면 울음소리가 커지죠. 처음에 응예응예 하던 아이가 응예응예 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는 딸이 없어서 딸의 울음소리를 어렸을 때 우는 울음소리가 어떤지 잘은 모르겠지만 가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 딸 아이들이 움직임이나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 남자 아이들 제가 키울 때 이 사내 아이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 음성 자체도 다르고 딱 들어보면 이 아이가 얼굴 생김새는 잘 모르겠는데 우는 것 보면 이게 이 아이가 사내인지 딸인지 알 것 같아요. 이 둔한 저도 알 것 같거든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니까 이 울음소리가 담장 밖을 자꾸 벗어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숨기고 지금 키우고 있단 말이죠. 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기의 어머니는 그때부터 갈등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적으로 갈등을 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답이 딱 나오고 해결하기가 쉬우면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아기 어머니가 갈등하는 이유는 해결하기가, 답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녀 앞에는 딱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계속 숨기다가 발각되어서 온 가족이 죽는 길. 아기를 숨겼으니까 아기만 죽는 게 아닐 거예요. 가족이 모두 다 발각되어지면 죽게 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한 가지는 아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기를 포기하게 되면 미리 포기해버리면 나머지 가족들은 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머니라고 하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지요. 이 두 선택은 모두가 다 뭘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이 아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정답이 아니에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건질 방법이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 서버린 이 아기의 어머니와 같이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기의 어머니는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강에 띄워 보내버렸습니다. 이 아기를 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넣고 띄워 보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성공 사이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갈등을 합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어렵지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 또 기타 다른 준비, 대학 가려니까 준비해야 될 게 왜 그렇게 많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시험 한번 딱 보는 걸로 그냥 다 끝났는데, 이제는 원하는 대학에 가려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오죽했으면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하려다 보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 중심의 생활을 줄여버리고 교회 생활을 늘린다? 그러면 이 아이의 경쟁자인 그의 친구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불안하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기도 너무 어렵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갈등하잖아요. 양심껏 또는 정직하게 하려다 보면 이미 구성되어져 있는 그 조직사회의 관행이나 그들의 문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우리 교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한 분, 그 조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에 흡수가 되어서 적응을 하려고 하면 부정을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부정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어머니의 갈등은 그런 차원을 넘어섰어요. 왜냐? 이 아기의 어머니의 갈등은 생명을 건 갈등입니다. 사느냐 죽으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문제는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아기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기의 어머니는 아기를 물에 띄어 흘려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흘려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모습을 보면요, 아기를 물에 띄어 흘려 보냈다. 아기를 포기한 것이구나.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기를 띄어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아기를 띄어 보낼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기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아기에 대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갈대상자를 만들지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합니다. 역청을 바르고요. 그리고 나무에 진을 바릅니다. 이중으로 방수가 되도록,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노아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실 때 그 방주를 마치 방수 작업을 하게 하시는데 마치 방수 작업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진을 또 바르게 합니다. 이건 갈대상자나 노아 시대의 그 방주나 우연의 일치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아기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기대하고 이걸 만든 것은 아닐 거예요. 노아 때에 이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이 갈대상자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 아이를 구원시켜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고 기대를 가지고 이걸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이 방주를 만들도록 해서 홍수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그 갈대상자를 가지고 구원의 방주로 삼아서 이 아기를 살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여기 아기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강에 띄워 보내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했던 이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획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그들은 해결하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이후에는 죄수가 되어지기까지 모진 고난을 당하지만 왜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고 그래서 그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그가 알지 못하는 방식, 그가 알지 못하는 그 방법을 가지시고 그의 미래의 길을 준비해 두셨고 그리고 결국 그 가족 모두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은 여러분 순기능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 그런 말 잘 하잖아요. 네 인생 남이 살아주냐? 네 인생 네가 잘 살아야지. 그런데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잘 살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지만 내가 내 삶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가 미리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돌보실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신 믿음을 행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행할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한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나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루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내가 계획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헤쳐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사람은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겪는 이 일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는 억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이후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뭐 하실 겁니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기 어머니는 그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나일강가에 그 갈대 상자를 두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누나 미리암은 이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무모한 행동이고요,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물에 떠내려버렸다? 여러분, 그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있는 모든 동물들이 얼마든지 순식간에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떠내려가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 큰 나일강을 말이죠.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건 정말로 무의미하고 무모한 행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어 보내는 이 어머니의 행동은 무모하거나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행동으로 보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 이 아기의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이 아기를 넣고 그냥 띄어 보냈는데,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이 아기를 포기했구나 라고 말할 건데, 하나님은 이걸 포기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이게 무모하다 무의미하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이게 믿음의 행동이다,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후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무의미하거나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를 포기했다고 하면 그 다음 행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물에 띄워서 보내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이건 거의 죽음입니다. 그런 아이가 지금 이 갈대상자에 담겨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아이를 멀리서 살펴본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바라보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단지 안타까운 마음일 뿐일 거예요. 인간적인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모험이기 때문에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면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죠.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가지다가 포기하고 선교사님으로 나가는 분들이 계셔요. 오지로 가서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생명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곳으로 복음을 들고 그냥 나가는 분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과 다른 이 성경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장에는 분명히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 더 다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하게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던 한 의사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 의사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청년을 행동을 보고 무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내 손이 비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단순한 그런 모험이 아닌 겁니다. 나의 인생을 걸고 이런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행동은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상자를 흘려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아픈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상자를 주의 강물로 띄워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 아기의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아기를 두고 급 띄워 보낼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와서 목욕할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의 딸이, 공주가 와서 강에 와서 멱을 감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하녀들을, 시녀들을 대다 놓고 금 욕조에 따뜻한 물을 데워서, 아니면 시원한 물을 담아서 거기서 손도 대지 않고 얼마든지 목욕을 할 수 있잖아요. 나일강이 깨끗한 물은 아닐 거예요. 뭐 제가 안 가봐서, 안 먹어봐서, 안 놀아봐서 모르겠지만 깨끗한 물은 아닐 거예요. 거기 와서 공주가 멱을 감아요? 목욕을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이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바로의 딸 공주가 갈대 사이에 상자가 있는 것을 보고 가져다가 그 상자를 들여다 보았더니 누가 있는 겁니까? 아기라고 말하면 안 돼요. 히브리 아기예요. 이 말은 뭐죠? 이 아이는 이제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죽여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딸입니까? 바로의 딸이에요. 아버지가 명령한 거예요. 히브리 산의 아이는 무조건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당연히 죽여야지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 우는 아이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말하지요. 아기를 보자마자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구나, 그래서 죽여야지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인데, 세상에 공주 딸이 와서 강에서 목욕을 하러 오고, 그리고 히브리 아기를 보았는데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연거푸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이 5절 한 절 안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원수의 집에서 구원의 소리 뻗쳐나오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미리암의 지혜입니다. 그녀는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해다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해다가 데려다 드릴까요? 결국 그 아기의 친어머니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은 그 아이에게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이 이름은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정체성이라고 말해요. 이 아기는 히브리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동안 뭘 했을까요? 이 어머니는 끊임없이 너는 히브리의 인의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모세라고 불려질 때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히브리인이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 자라가면서
앞으로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는 마음에 새기고 그의 영혼으로 깨닫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물에서 건져냄 받은 모세가요, 훗날에 홍해를 가르고 그의 백성들을 물을 건너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지는, 내게 되는 바로 그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보세요. 헤롯이 히브리 아이들 영아를 2세 이하 다 죽이도록 합니다. 그때에 그의 부모가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지요. 결국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구원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기를 흘려보내는 이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선택이 사람들 보기에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무의미해 보이고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모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그의 삶을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는 행동은 결코 포기가 아니에요. 무의미하지 않고 무모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표현, 믿음의 행동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흘려보내면 다 죽을 것 같습니까? 흘려보내버리면 다 잃어버릴 것 같습니까? 흘려보내버리면 내가 실패자로, 낙오자로 찍힐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누가 붙잡을까요? 남편이요?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 같습니까? 내 노후를, 저희 두 아들에게 내 노후를 부탁한다. 어린 판푸르치도 없어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네들 인생도 못 붙잡을 거예요. 내가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요. 내가 붙잡지 않고 흘려버려버리면, 흘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붙잡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붙잡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를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키워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모세의 어머니처럼 때로는 나의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를 한번 내어보십시오. 나의 이 미래와 계획도 여러분 흘려보내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복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했는데 오히려 그 설계와 그 계획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막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믿는 하나님의 사역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겪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슬퍼하고 울며 고통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흘려보내야 돼요. 그걸 부둥켜 안고 복수심에 차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해봤자 누구만 손해를 봅니까? 나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나만 괴롭고요. 그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영혼은 썩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띄어보내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나와 나의 영혼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 흘려보내고 나면 나는 이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붙잡고 싶어 했던 것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